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일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 안으시고 나만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저만 품까지 나도록 우리가 이 시간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와 질병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들, 신실하신 나의 주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니 삶을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진리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간구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들,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믿으십니까?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거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사랑의 눈으로
때에 여호와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우리를 통해 새로운 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산의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땅을 누르고 있는 모든 전염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소망으로 함께해 주옵시며 오늘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놀라운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되는 오늘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마다 가정들마다 역사해 주시사 궁극적인 승리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59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초유의 주일 예배 중단을 2주일 경험하면서 마음이 저는 많이 편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온 교우들과 함께 이번 주도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산 교우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정말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 주일 예배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드리고자 해서 이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쪽에서 저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지방 쪽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도 밤에
광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건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의 음성도 듣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좀 찾아보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날 저물 때라고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밤에 배 타고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는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인도 따라, 주님의 지시 따라 가는 항해 길이었는데 그냥 풍랑 정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광풍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광자라는 것이 미칠 광자인데 그냥 미쳐서 날뛰는 그런 풍랑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겁안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벌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인도 따라가는 발걸음인데, 항해인데 어찌하여 광풍을 만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다,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산다고 그런다고 해서 잘 받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고난이 없다, 역경이 없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거는 비성경적인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길이고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언급하시는 것처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까지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인용해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넓작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뒤따라가는 그 발걸음이라고 하는 거, 또 신앙의 항해라고 하는 거는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듣기는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광풍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가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죠. 이게 복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만을 위해서, 육신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넓은 길을, 또 넓은 문을 추구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도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 번 더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것도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잃을 각오를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주어진다.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먼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인도 받으면서 가게 되는 이 항해의 길이에 광풍을 만났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주님 인도 받으면 광풍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받는 과정 가운데는
얼마든지 광풍과 풍랑과 어려움과 역경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길이 귀한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가게 되어지고,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는 그 길을 가게 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또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도 영해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 쫓아가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데 있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정말 엄청난 광풍을 지금 만났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한 뱃사람들이 여러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한 생태도 잘 알고 있고요. 그곳에서 또 배를 노를 젓고 배를 좀 몰면서도 얼마든지 풍랑이 일 때마다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풍랑은 그 표현 그 자체가 그냥 풍랑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밤에 배를 타고 가면서 주어지는 광풍이었습니다. 뱃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거는 감당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광풍이었는데 참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태안히 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 뒤쪽에서 잠을 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30대가 된 청년인데 뭐 그렇게 피곤하겠냐 말이야.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떻든 예수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정말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깊이 잠이 들어서 그 광풍이 만나고 물이 막 들어오고 배가 흔들리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주무실 수 있었던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마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이 길을 좀 잠을 청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죽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가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표현 속에는 뭔가 답답함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스러움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광풍, 때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 가운데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듯이 무엇보다도 서둘러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자연 만물도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 통해서 예수님은 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27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또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도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늘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또 지난주안에도 그렇고 오늘부터는 룻기를 읽었는데요, 그 전날만 하더라도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1년 1독 성경 통독 가운데 나오는데, 저도 이제 사사기를 쭉 읽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냥 마음이 변심이 되어져 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뭐 노력해 보다가 안 되겠다 했으면 이제 마지막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듣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 회개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가 아니라 그 나오는 표현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렇게 나온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그 사사기서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치고는 우리 기드온 300 나오잖아요.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적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섬깁니다.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상황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마음을 열고 개입하셔가지고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사기서 6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대뜸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선지자한테 어떤 선지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뭐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옛날에 들었던 선조들의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면서 기적을 베푸셨고 그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 도와주신 게 있냐고 말이야. 이렇게 또 선지자에게 따져 묻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선지자한테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 많으신데 왜 이럴까 그런 생각도 들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나라가 그냥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게 되어지죠. 이건 뭐 나라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정말 이러한 경험은 처음 경험해 보는, 그래서 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마치 인생의 광풍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깨우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저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배에 같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 광풍 때문에 무서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인생에게 찾아오는 여러 광풍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평소에 우리가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 광풍이 주어질 때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또 주님 백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광풍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돼야 되지 않을까. 문제만 닥치면 그냥 벌벌 떨고, 어려움만 주어지게 되면 그냥 염려, 근심, 걱정에 그렇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 또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도 극복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광풍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가와 있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번 일도 잘 극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항해를 하면서 광풍을 만나게 될 때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을 깨움으로 인하여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광풍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늘 우리의 인생 앞에 주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당당히 맞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45장을 부르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닥쳐온 아버지 하나님 광풍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무엇보다도 기도로 깨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능히 이 광풍을 퇴치시키고 중지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PPT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또 TV와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는 예배이지만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설마 이렇게 세수도 안 하시고 이렇게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단은 22일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목자님들과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한 연락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속히 우리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에 대한 안내의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봉헌하시는 일이 좀 까다롭다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 그 안내해 드리는 대로 교회 계좌번호로 봉헌해 주셔도 되고요. 그 과정이 조금 까다롭고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직접 교회에 오셔서 예물을 드리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은행으로 송금해 주시는 분들은 한 번에 송금을 하신 후에 헌금 내역을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분류해서 기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에 예물을 여러분들이 잘 지금 모아놓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10의 1조 또 선교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 항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일단 입금을 하시고 그 항목에 대해서 11조는 얼마, 건축헌금은 얼마 이것들을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분류해서 기록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경건 생활을 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또 우리가 21일 영상 특별기도회 그리고 가정예배 등을 통해서 개인 영성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0 해피데이 전도도 역시 여러분 카톡을 통해 전달된 일정에 따라서 전도 대상자 품기 및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를 성실하게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가 끝난 뒤에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들을 한 30가지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보내드릴 텐데 그냥 이제 예배 끝났다 하지 마시고 한 제목 이렇게 함께 따라 읽으시면서 이 공동 제목이 맞춰지면서 예배가 맞춰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읽으시기에 좀 빨리 넘어간다 싶으시면 화면을 터치하시면 서니까 화면이 멈추게 되니까 또 그 터치하셔서 세웠다가 또 다 읽고 넘기시고 하면 잘 함께 마무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날 설레임으로 반가움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